열왕기하 한 장. 아합 왕이 죽은 후에 모압이 독립하고자 이스라엘의 반기를 들었다. 이스라엘의 아하시야 왕이 사마리아에 있는 자기 왕궁 다락 난간에서 떨어져 심한 부상을 입자 그는 블레셋 땅에 사람을 보내 에그론의 신 바알세붑에게 자기가 회복될 것인지 물어오라고 명령하였다. 그러나 여호와의 천사는 디스베 사람 엘리야에게 아하시야 왕이 보낸 그 사람들을 만나 이렇게 말하라고 지시하였다.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없어서 너희가 에그론 신 바알세붑에게 물으러 가느냐? 너희는 왕에게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고 일러라. 너는 내가 누운 침대에서 일어나지 못하고 반드시 죽고 말 것이다. 엘리야가 가서 그들에게 그대로 말하자. 그들은 즉시 왕에게 돌아갔다. 그러자 왕이 그들에게 물었다. 너희가 어째서 벌써 돌아왔느냐? 가는 도중에 어떤 사람이 우리에게 와서 왕에게 돌아가 여호와의 말씀을 이렇게 전하라고 했습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없어서 내가 에그론 신 바알세붑에게 물어오라고 사람을 보냈냐? 너는 누운 침대에서 일어나지 못하고 반드시 죽고 말 것이다. 그 놈이 어떻게 생겼더냐? 그는 털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두르고 있었습니다. 그는 디스베 사람 엘리야가 틀림없다. 그러고서 아하시야 왕은 소대장 한 사람과 그의 부하 50명을 보내며 엘리야를 데려오라고 지시하였다. 그래서 그 소대장이 산언덕에 앉아있는 엘리야를 보고 그에게 가서 하나님의 사람이여 왕이 당신을 데려오라고 명령하셨습니다 하자. 엘리야는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불이 하늘에서 내려와 너와 50명의 내 부하들을 태워 죽이기를 바란다 하고 대답하였다. 그러자 즉시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그들을 모두 태워버렸다. 그래서 왕은 다른 소대장과 그의 부하 50명을 보냈다. 그래서 그 소대장도 엘리야에게 하나님의 사람이여 왕이 당신을 빨리 데려오라고 명령하셨습니다 하자. 이번에도 엘리야는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불이 하늘에서 내려와 너와 50명의 내 부하들을 태워 죽이기를 바란다 하고 대답하였다. 그러자 즉시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그들을 모조리 태워버렸다. 왕은 세 번째 소대장과 그의 부하 50명을 보냈다. 그러자 그 소대장은 올라가서 엘리야 앞에 무릎을 꿇고 엎드려 이렇게 간청하였다. 하나님의 사람이여 나와 내 부하들의 목숨을 구해 주십시오. 앞서 온 두 소대장과 그 부하들을 하늘의 불로 죽이셨으나 제발 저희들만은 불쌍히 여기셔서 살려주십시오. 그때 여호와의 천사가 엘리야에게 두려워하지 말고 그와 함께 내려가거라 하심으로 엘리야는 그 소대장과 함께 왕에게 가서 여호와의 말씀을 이렇게 전하였다. 어째서 너는 에그론 신 바알세붑에게 사람을 보내 물어보려고 하였느냐? 이스라엘에 그것을 물어볼 하나님이 없었기 때문이냐? 너는 이 일로 내가 누운 침대에서 일어나지 못하고 반드시 죽을 것이다. 그래서 아하시야 왕은 여호와께서 엘리야를 통해 말씀하신 대로 죽고 말았다. 그에게는 아들이 없었으므로 그의 동생 요람이 그의 뒤를 이어 왕이 되었는데 그때는 여호사밧의 아들인 유다 왕 여호람 2년이었다. 그 밖에 아하시야 왕이 행한 모든 일은 이스라엘 왕들의 역사책에 기록되어 있다. 데살로니가후서 한 장. 나 바울과 실로아노와 디모데는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데살로니가 교회에 편지합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안이 여러분에게 함께하기를 기도합니다. 형제 여러분, 우리는 여러분에 대해서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것이 당연한 것은 여러분의 믿음이 점점 크게 자라고 여러분이 서로 극진히 사랑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여러분이 온갖 박해와 고난을 참고 견디며 믿음을 지키는 일을 하나님의 여러 교회에서 자랑합니다.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심판이 옳다는 증거입니다. 그 결과 여러분은 하나님의 나라에 알맞는 사람으로 인정을 받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여러분은 고난을 받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공정하신 분이시므로 여러분을 박해하는 사람들에게는 고통으로 갚아주시고 고난을 겪는 여러분에게는 우리와 함께 평안히 쉬게 해주실 것입니다. 주 예수님이 그의 능력 있는 천사들과 함께 하늘로부터 불꽃 가운데 나타나셔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과 우리 주 예수님에 대한 기쁜 소식을 순종치 않는 사람들을 처벌하실 것입니다. 그들은 영원한 형벌을 받고 주님 앞에서 쫓겨나 그의 능력 있는 영광을 보지 못할 것입니다. 그날에 주님이 오셔서 모든 성도들에게 영광과 찬양을 받으실 것이며 여러분도 우리가 전한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으므로 그 성도들 가운데 포함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여러분을 그의 부르심에 적합한 사람으로 여기시고 여러분의 모든 선한 목적과 믿음의 일을 그분의 능력으로 이루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그것은 우리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이 여러분에게서 영광을 받고 여러분도 그분 안에서 영광을 받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다니엘 5장. 벨사사령이 큰 잔치를 베풀고 1000명의 귀빈들을 초대하여 그들과 함께 술을 마시고 있었다.
벨사사렁이 술을 마시다가 자기 아버지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가져온 금은 그릇들을 가져오라고 명령하였다. 이것은 그와 귀빈들과 그의 아내와 첩들이 그것으로 술을 마시기 위해서였다. 즉시 그 금은 그릇을 가져오자 왕과 귀빈들과 왕의 아내와 첩들이 그것으로 술을 마시고 금과 은과 구리와 철과 나무와 돌로 만든 신들을 찬양하였다. 그때 갑자기 사람의 손가락이 나타나서 왕궁의 촛대 맞은편 석회벽에 글자를 쓰기 시작하였다. 왕은 그것을 지켜보다가 너무 무서워 얼굴이 창백해지며 다리를 후들후들 떨기 시작하였다. 왕은 크게 소리를 질러 점쟁이와 마법사와 점성가를 불러오게 하여 바빌론의 이 박사들에게 이렇게 말하였다. 누구든지 이 글자를 읽고 그 뜻을 나에게 말하는 자에게는 자색 옷을 입히고 그 목에 금사슬을 걸어주며 그를 나라의 제3인자가 되게 할 것이다. 그러나 그 박사들 가운데 그 글자를 읽거나 해석하는 자가 한 사람도 없었다. 그러자 벨사사렁은 더욱 놀라 얼굴빛이 변하였고 거기에 모인 귀빈들도 당황하였다. 그때 왕의 어머니가 일어난 일을 듣고 연회장에 들어와 벨사사렁에게 말하였다. 대왕이여, 오래오래 사시기 바랍니다. 왕은 그처럼 놀라거나 당황하지 마십시오. 왕의 나라에 거룩한 신들의 영이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는 왕의 아버지 때에 영리하고 총명하여 신들의 지혜와 같은 지혜를 가진 자로 알려졌습니다. 그래서 왕의 아버지 느부갓네살왕은 그를 점쟁이와 마법사와 무당과 점성가를 다스리는 박사장으로 삼았습니다. 왕이 벨드사살이라고 부른 이 다니엘은 영민하고 특별한 지혜와 총명이 있어 꿈을 해몽하며 신비스러운 일을 밝히고 어려운 문제를 풀어냈습니다. 이제 다니엘이라는 사람을 부르십시오. 그가 그 글자의 뜻을 왕에게 말해줄 것입니다. 그래서 다니엘을 불러왔다. 그가 왕 앞에 나오자 왕이 그에게 이렇게 말하였다. 내가 우리 아버지가 유다에서 포로로 잡아온 유다 사람 다니엘이냐? 나는 내 안에 신들의 영이 있어 내가 영리하고 총명하며 비상한 지혜를 가졌다는 말을 들었다. 내가 여러 박사들을 불러다가 이 글자를 해석하라고 하였으나 그들은 해석해내지 못하였다. 내가 들으니 너는 온갖 신비스러운 문제를 잘 해석하고 풀어낸다고 하는데 만일 내가 이 글을 읽고 그 뜻을 나에게 말하면 내가 너에게 자색 옷을 입히고 금사슬을 목에 걸어주며 너를 나라의 제3인자가 되게 하겠다. 그때 다니엘이 이렇게 대답하였다. 나에게 줄 상과 선물은 왕이 가지시든지 아니면 다른 사람에게 주십시오. 그래도 내가 왕을 위해 그 글을 읽고 해석해드리겠습니다. 왕이시여, 가장 높으신 하나님은 왕의 아버지 느부갓네살을 위대한 왕이 되게 하셔서 그에게 영광과 위엄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큰 권세를 주셨으므로 모든 나라와 민족들이 그를 무서워하고 떨었습니다. 그는 사람을 죽이고 싶으면 죽이고 살리고 싶으면 살렸으며 누구든지 높이고 싶으면 높이고 낮추고 싶으면 낮추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교만하여 거만하게 행함으로 하나님이 그를 왕위에서 물러나게 하고 그의 영광을 빼앗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인간 사회에서 쫓겨났으며 그의 마음이 들짐승의 마음과 같이 되어 들나귀와 함께 살고 소처럼 풀을 먹으며 그의 몸은 하늘의 이슬에 젖었습니다. 결국 그는 가장 높으신 하나님이 인간 나라를 다스리시며 누구에게든지 자기가 원하는 자에게 나라를 준다는 사실을 인정하게 되었습니다. 벨사사렁이시여, 왕은 그의 아들이 되어 이 모든 일을 알고도 겸손하게 자신을 낮추지 않고 오히려 하늘의 주를 거역하며 성전 그릇을 가져다가 귀빈들과 왕의 아내와 첩들과 함께 그것으로 술을 마시고 금과 은과 구리와 철과 나무와 돌로 만든 신, 곧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고 아무것도 알지 못하는 신들을 찬양하였습니다. 그러면서도 왕은 왕이 살고 죽는 문제와 왕이 행하는 모든 일을 결정하시는 하나님에게는 영광을 돌리지 않았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그 손가락으로 이 글을 쓰게 하셨습니다. 기록된 글자는 메네 메네데겔 우바르신입니다. 그 뜻을 해석하면 메네는 수를 센다는 말인데 이것은 왕이 통치하는 날수를 하나님이 세어서 이미 그것을 끝나게 하셨다는 것을 가리킵니다. 데겔은 저울에 단다는 말이며 왕이 하나님의 저울에 달린 결과 표준에 미치지 못했다는 것을 뜻합니다. 그리고 바르신은 나눈다는 뜻입니다. 이것은 왕의 나라가 나누어져 메디아와 페르시아 사람에게 주어질 것을 가리킵니다. 그러자 즉시 벨사사렁은 다니엘에게 자색 옷을 입히고 금사슬을 목에 달아주라고 명령하였으며 또 왕은 조서를 내려 그를 나라의 제3인자로 삼았다. 그날 밤에 바빌로니아의 벨사사렁은 죽음을 당하였고 메디아 사람 다리우스가 권력을 장악했는데 그때 그의 나이는 62세였다. 시편 110편 111편 여호와께서 나의 주님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내 원수들을 내 발 앞에 굴복시킬 때까지 너는 내 오른편에 앉아 있거라. 여호와께서 시온에서부터
주의 능력에 지팡이를 뻗치실 것입니다. 주는 주의 원수들을 다스리소서. 주의 능력의 날에 주의 백성이 거룩한 옷을 입고 자진해서 주께 나아갈 것입니다. 그들은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입니다. 여호와께서 약속하셨으니 그 마음을 바꾸지 않으시리라. 너는 멜기세덱의 계열에 속한 영원한 제사장이다. 여호와께서는 주님의 오른편에 계십니다. 그가 분노하시는 날에 세상의 왕들을 쳐서 죽이실 것입니다. 그가 모든 나라를 심판하여 시체를 산더미처럼 쌓고 온 세상의 통치자들을 쳐서 죽이실 것이다. 그가 길가의 시냇물을 마시고 힘을 얻어 의기양양하리라. 여호와를 찬양하라. 내가 여호와의 백성이 모인 자리에서 진심으로 그에게 감사하리라. 여호와께서 행하시는 일이 크시니 이 일을 기뻐하는 자들이 다 이것을 연구하는구나. 그가 행하시는 모든 일이 영광스럽고 위엄이 있으며 그의 은은 영원하다. 그는 자기가 행한 놀라운 일을 사람들이 기억하도록 하셨으니 여호와는 은혜스럽고 자비로운 분이시다. 여호와는 자기를 두려워하는 자에게 양식을 주시며 항상 그의 약속을 잊지 않으신다. 그가 자기 백성에게 다른 민족의 땅을 주심으로 그들에게 능력을 보여주셨다. 그가 행하시는 일이 신실하고 공정하니 그의 교훈은 신뢰할 만하며 진리와 의로 행하신 것이니 영원히 확실하다.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구원하시고 그들과 영원한 계약을 세우셨으니 그 이름이 거룩하고 위엄이 있구나.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것이 지혜의 첫걸음이다. 그의 교훈을 따르는 자가 다 좋은 지각을 얻게 되니 그는 영원히 찬양을 받으실 분이시다.